나는 붙잡고 시편 32편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죄가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침묵을 지킬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내 진액이 여름철의 가뭄으로 바뀌어나이다. 셀라.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를 적게 한 거는 아닌데 오늘 이 32편을 준비해놓고 아침부터 여러분들을 기다린 것 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많이 간절했습니다. 오늘 이 32편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까울수록 마음의 긴장과 흥분이 이렇게 아울러져서 여러분들 앞에 설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32편에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함을 주는지에 대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얻은 구원과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 같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전진하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32편은 죄론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하면 죄론이 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많은 이단들로 인해서 혼선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내용은 무엇보다 귀담아 잘 들어서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어야 하는 말씀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2편으로 아마 1시간에는 못 끝날 것 같고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시점은 바로 밧세바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았을 때의 그 감격, 그 기쁨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을 쭉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우리 삶에 어떤 개인적인 삶의 유익을 얻었을 때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정점, 가장 그 정점이 되는 그 지역이 뭐냐면 오늘 이 32편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그 자유, 이것이 진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32편의 배경은 저와 여러분이 잘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배경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2장 32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밧세바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적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했던 시가 3편이 있어요. 하나는 6편, 32편, 오늘 읽었던 32편, 이제 앞으로 뒤에 보면은 51편, 이 세 편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았을 때 느꼈던 감정을 표현한 글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죠.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십자가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과연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고 그 다음에 그 강박관념, 죄로 인해서 그 짓누르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을 때 그 가벼움, 그 자유, 그걸 오늘 다윗은
나는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았을 때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은 얼마나 메마르고 고통스러웠는지. 그런데 나단의 지적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내려놨을 때 그 자유함, 그 가벼움, 그 둘의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똑같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고 용서받은 우리들이 오늘 이 32편에 있는 동일한 감정과 감각을 느끼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아 보도록 해요. 근데 6편하고 51편은 오늘 이 32편과 조금 성격이 다른데 6편과 51편은 범죄에 대한 고백과 사죄를 요청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자비를 호소하는, 용서를 구하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회개한 내용이라면 오늘 32편은 회개하고 난 뒤에 얻었던 용서받은 감사, 찬양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이 32편은 회개하기 전,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 둘의 감정을 섞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6편과 51편, 32편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회개하기 전에 있었던 그 압박감은 회개한 후 얻게 되는 자유함을 우리 모두에게 나눔으로써 사죄의 은총을 체험한 자로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고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에 대한 그 자유함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감격이고 그 자유함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 잊지 말고 그걸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얕을 때는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늘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얻었던 다윗의 자유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주 가깝게 공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용서함을 받은 자유함이 여러분의 인생에 날개를 달고 행복이 주어지고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역시 쳐다만 보고 계시는군요. 계속 한번 봐요. 자, 회개하기 전에 가졌던 그 압박감, 그래서 회개한 후 얻게 되는 자유를 나눔으로써 사죄의 은총을 체험한 자로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권면하는 것으로 이 32편이 끝이 나는데요. 이것이 조금 다른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들이 보면은 12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면,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뭐가 맞냐면,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실수를 했을 때도 하나님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건져주는 사건이 많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사례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돌려주죠. 그 다음에 롯이 잡혀갔다는 소리를 듣고 가서 구출하고 오죠.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체험들이 많죠.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죄 사시는 그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오는 일은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기적을 베풀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고,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던 기적과 은사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십자가 앞에서 주시는 혜택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식으로 표현하자면 다윗의 그 앞의 인생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죄 용서함을 받았던 이 경험을 하기 이전의 사건들은 아브라함식으로 표현하자면 12장부터 15장이고, 이해가 가시죠? 오늘 이 다윗은 바로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15장에 전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꾸 등장을 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듯이, 다윗도 그 전의 인생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경험했다면, 밧세바 사건 이후 이 정점이 하나님의 성품, 자비하신 성품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외적으로 전능, 이쪽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주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주님을 추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어리고 약할 때는 힘과 능력으로 가지만, 성숙해보면 그분의 성품을 내 속에다 담는 작업, 이쪽으로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겠죠. 다윗은 이 사건 이후 매우 달라집니다. 앞에는 전투적이었다면 나중에는 양보하는 사람으로, 내려놓는 사람으로 등장하죠. 앞에는 외적인 힘의 승리로 다윗이었다면, 후에는 고린도전서 13장대로 표현하자면 바라고 참고 견디는, 양보하는 그런 자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는 목적지가 어딘지 방향이 잡히시나요? 그러면 그걸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 구원을, 회개를, 용서를, 이걸 이해할 때는 교리적인 이해로 구원을 이해하려고 들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결국에는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내 모든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품의 주가 뭐죠? 자비.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등장하셨었죠.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인자가 많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을, 은혜가 풍성하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앞에 있는 전능하신, 우리로 표현하자면 은사, 이런 걸 쓰실 분이시죠. 그것은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끝에 가보면 우리가 모두 어디에다가 걸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성품 안에 우리 모든 것을 다 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아가서 그 자비하신 성품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비하신 성품 아래 그분을 닮은 자로, 바로 창세기에서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가는 그 일에 매진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부터 한번 이 내용을 보시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면 두 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세요. 자, 죄가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자, 용서는 받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았냐면 가려진 용서를 받았다라고. 이게 칭의입니다. 옆에다 꼭 적어 놓으세요. 칭의입니다. 또 2절은 주께서 정죄하지 않고 그 영예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거는 칭의에 의해서 변화된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을 넘어서 용서는 어떻게 받았다고요? 죄가 가려진 것으로 용서를 받았다면
예수님 보혈로 덮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덮어놨을 뿐이지 없어진 건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 보혈이 싹 걷어져 가면 우리는 본성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혈로 덮어놔서 안 보이는 건데 하나님 그냥 안 보이는 눈 가리고 앙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려진 복을 가려진 죄를 칭의를 드러내죠. 이제 그 다음에는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가려진 상태에서 드러낼 때는 잘 들어요. 가려진 상태에서 드러낼 때는 그것은 정죄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화를 목적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게 1절과 2절입니다. 첫 번째는 가려진 복이라면 두 번째는 간사함이 없게 만드는 복입니다. 간사가 뭐죠? 이중이죠. 이중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간사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간사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않는 것. 진실하게 반응해드리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오늘 1절과 2절이 도대체 신약 성경에 어디 나와 있나? 있죠. 자, 우리 로마서 7장으로 갑시다. 그 어려운 로마서 7장. 어디에든지 나오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어도, 야, 이 죄를 용서함을 받는 과정 속에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 바울이 느꼈던 감정이 다윗도 가졌고, 우리도 가지고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1절에서부터 길게 8장 2절이 묶여 있으니까, 자, 어떻게 묶여 있는가 한번 봅시다. 7장 21절.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괴롭죠. 예,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악이 함께 있어서 괴롭죠. 자, 우리 똑같은 거거든요. 오늘 여기 다윗이 32편에 고백한 거나 바울이 고백한 게 똑같고 우리의 고백도 같습니다. 여기서 고백을 담아서 한번 얘기해 보죠. 자, 그 다음에서 22절.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즐거워하죠? 네, 즐거워해요. 좋아해요. 그런데 즐거워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따라가려고 하니까 아이고 또 다른 법이 하나 있네. 내 속에. 그게 23절인데요. 내 지체들 속에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움이 일어난대요. 나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싸우는데 항상 지더라는 거야. 누가 나를 붙잡아가요? 생명의 법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사망의 법이 나를 끌려.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낭패가 났죠. 아이고, 그 다음에 해결책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해결을 받으려면 여기까지 와야 해결이 되거든요.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까지 와야 해결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비통한 고백을 하기까지 끌어오는 거예요. 빨리 안 건져주는 거예요. 충분히 각인하게 만들고 최고의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게 비참한 상태에 놓여졌다는 것을 알아야, 그러니까 생명을 가르쳐 주려면 뭐부터 가르쳐 줘야죠? 사망을 가르쳐 줘야죠. 사망을 가르쳐 주지 않는데 생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생명의 법을 가르쳐 주려면 비참한 사망의 몸에 매여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여기서 이 중요한 단어가 정말 빨간 줄을 쳐야 될 것이 누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 누가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여기는 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는 누구죠? 내가 아니라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철저한 절망에까지 가야만이 뭡니까? 그 누가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철저한 절망에까지 가는 것이 자기의 최고의 비참함을 느끼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속에 나타나고 있는 정말 내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그 절망의 구덩이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인생을 몰고 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 때 성도들이 여러분이 악 소리를 지르지만 저는 뒤에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리를 더 지르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양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줄 알면 성도들의 그 고통스러움이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내는지 모르면 그걸 막으러 다니거든요. 해결하러 다니거든요. 해결하러 다닌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비참한 사람이로다라는 외침을 외치게 두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면 목회가 편하고 이걸 모르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비참한 사람이라고 외칠 때 얼마나 보기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필요하대요. 비참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와서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 내 스스로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여서 25절에 드디어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사망의 몸에 묶여 있다는 걸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드디어 감사라는 말은 답을 찾았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야, 멋진 걸 하나 찾았습니다. 그렇죠? 예수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정리가 됐느냐? 25절의 정리를 잘 들으세요. 자,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두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사망의 죄의 법을 버리고 의의 법 안에 순종하면서 굳게 떳떳하게 서 있는 것, 이것이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요. 오늘 답은 그렇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두 법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1절과 2절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는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죠. 두 번째 복이 뭐라고요?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둘을 인정하고 내가 내 스스로 죄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늘 뭐 하게 되죠? 예수님을 붙잡게 되지요.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내가 사는구나.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두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이 내 스스로는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산다는 것을 믿는 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그 위대한 선언이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뭡니까? 이후로 예수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슨 말이에요? 교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는 것이지 이것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이런 지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두 법 중에 항상 뭘 이기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아멘. 아시겠죠? 해방은 자유를 얻은 거예요. 해방은 자유를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고 기쁘게 즐겁게 사는 방식을 알았다. 나는 그냥 예수 안에서 들어가서 그분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나는 자유인이 되었어. 이걸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얻은 구원, 그 다음에 다윗이 경험했던 것, 바울이 경험했던 것,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이 다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진짜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좋았었는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로마서 5장 3절 한번 봐요. 이거예요. 그래서 참 이 얘기 해주고 싶어서 오늘 저녁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합병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있는 믿음, 그 자유죠. 율법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은혜 안에 있는, 여기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자비의 믿음이죠. 자비하신 용서.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며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자, 3절입니다.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움. 자,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정말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환난과 즐거움이 묶여 있대요.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환난은 환난인데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움이 어디 있겠어요? 환난 안에 즐거움이 묶여 있대요. 우리는 이분법으로 생각하거든요. 생명과 사망이 나누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로마서 8장에는 생명과 사망이 붙어 있대요. 우리 이해로는 나누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죽음이 부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과 소망도 묶여 있어요. 죽음과 삶도 묶여 있어요. 오늘 여기 환난도 즐거움도 묶여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자유하는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죄사슬 끊겠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아멘.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샘솟는 이 즐거움을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예수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묶여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자유함을 주는데 이 자유함을 모르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그 용서의 크기를 모르면 우리는 늘 어깨가 움츠려져 있고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가면 어쩌지? 하나님 나를 모른다 그러면 어쩌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들이 얻는 자유. 우리는 거기서 모든 것을 털어버리죠. 아멘. 그걸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나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나는 너무너무 괴로웠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했더니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어. 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더니 나처럼 이런 느낌 없었어? 우리 같이 찬양하자. 33절에 보면 33절이 왜 나옵니까? 33장에 보면 이어서 이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함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33장이에요. 33장도 기대하세요. 야, 구원받은 자들의 그 자유함.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노래하고 그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는 늘 즐거움이 있어서 그 즐거움이 여러분의 얼굴을 또 확 바꿔놓을 거예요. 아시겠죠? 맨날 힘들게 살지 마시고 즐겁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예?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좋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 죄과를 용서받고 죄가 가려졌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니라 죄가 용서받고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서
인간의 속성이 죄를 지을 조건은 그렇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 조건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맞지요? 우리는 죄를,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씨앗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생활이고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니라 용서받은 은혜를 담으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죄인이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이상하죠? 아닌가? 죄인이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나? 태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본성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게 그거예요. 내가 죄 중에 출생했다는 거야. 예,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을 하고 죄인 중에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담으라는 거예요. 그 담은 은혜가 뭘 하느냐면 제가 항상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그 담은 은혜가 자발적으로 죄를 거부하는 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구원의 가장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네 마음을 바꿔놨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변화는 죄 안 짓는 사람이 안 짓는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인이라는 걸 알고 죄를 안 짓는 사람과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예요. 우리가 죄의 쓴뿌리, 곧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가지고 있던 그 죄의 근성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해결하면서 우리 마음을 바꿔놔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냥 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고 뺀질뺀질하게 눈 깜빡깜빡 대들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며, 제가 이렇게 표현해야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런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눈물이 울컥 나오고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바꾼 하나님의 힘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공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용서받는 것으로 복이 있다가 된 것이에요. 1절이 용서받은 것으로 복이 있다. 그것이 성화를 만드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성화를 만드는가? 바로 이런 식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이 로마서가 참 중요하다고, 제가 정말 로마서 중요하거든요. 자, 6장 1절 2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로 2절의 대답을 하나님은 듣고 싶은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살겠느냐? 이 말이 우리 입에서 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딱 할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숙해 가면서 느끼는 감정이 그거예요. 야, 이거 옛날에는 내가 이거 좋았었는데 할까 말까 하니까, 야, 죄에서 용서받은 내가 어떻게 이걸 또 이럴 수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서죠. 바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리오? 라고 내 속에서부터 죄를 거절하는 사람으로 막 바꿔놨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키워보면, 그래서 애들 키우면서 하나님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놈 하지 말라고 매를 대야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나중에 크면은 아유,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그죠? 사실 그날을 기대하고 옛날에 매를 댔던 거잖아. 이제 그 정도 생각할 줄 되면 매를 댈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죠. 바로 그거예요. 6장 1절이 1, 2절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시편으로 표현하자면 6장 1절과 2절이 시편으로 표현하자면 1편입니다. 1편으로 가봅시다. 자, 아까 복을 받았다 그랬죠. 가리우심을 받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2절 뭐였더라고요? 이게 생각이 안 날 때 넘어가고, 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자, 1장 1절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제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악인의 관계를 자발적으로, 하나 이제 덧붙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자발적으로 서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자발적으로 안, 이게 자발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즐거움은 이런 사람들하고 뭘 꾸며서 얻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주의 법이 그 마음속에 즐거움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법이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길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느니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이게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삶의 부요함이나 즐거움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즐거움으로 찾아오는 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대조하죠. 악인을 대조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같도다. 겉은 있는데 속이 없죠. 쭉정이는. 그러면서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더래.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뭘 만들려고 하는가? 1편처럼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죄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서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에베소서에서는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지를 알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초점을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고 살자. 여기에 맞추면 실패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은혜를 담자. 그래서 은혜의 믿음으로 나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은혜를 담는 거예요. 은혜를 닮아서 죄를 거절하는. 아시겠습니까? 은혜 없이 죄를 거절하면 외식하는 자로 끝이 나겠지만 은혜를 담고 죄를 거절하면 진실한 동행이 가능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죄를 짓지 않는다. 여기에다 맞추면 실패합니다.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라 용서받는 것으로 정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를 스스로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죄를 짓지 않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만일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요. 맞죠? 하나님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오늘 여기 보니까 내 속에 두 법이 있다는 걸,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 이기려고 하면은 스스로 자꾸 죄의 바바게로 끌려가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말씀 안에 들어가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이긴다는 걸 알고 계속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이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어져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적으로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이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감사함으로 지켜나갈 때 여러분들은 이제 죄와 멀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행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취되게 그걸 모르게 만드는 이런 악한 어떤 영향력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골로새서에서 많이 나오지만 그냥 제가 간추려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여러분 성경은 도덕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의 변화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도덕성을 가지면 우리가 마취가 되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도덕적으로 자기가 흠없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죄인이 오면 제일 좋습니다. 교회는. 죄인이 와야 되는데 의인이 들어오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다 죄인 맞죠?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도덕성이 무섭죠. 두 번째,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 안에 완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자, 첫 번째는 도덕성, 두 번째는 뭐라고요? 율법. 세 번째는 좀 다른 성격인데 영지주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와 상관없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교묘하게 들어온 거짓 복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들어온 거짓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사람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를 보지 못해요. 너무 의로우면. 예. 자, 이들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게 됩니다. 회개의 자리로 안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죄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회개하지 않아서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회개함으로 가리움을 받은 죄인입니다. 가려져 있을 뿐 실상은 그대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복음은 가려졌기 때문에 해결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 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언뜻 한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니까 빌립보서로 가보죠. 바울이 얼마나 이 문제를 놓고 씨름을 하며 살았는지를 이렇게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그를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을 아니까 뭘 알게 되냐면 부활의 능력을 알았어요. 부활의 능력을 알았대요. 부활의 능력을 알았다면 그 부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음을 심으면 부활로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심지요. 죄도 거기다 심지요. 여러분 땅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땅이 그 씨앗을 받고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되돌려 주는 거 아시죠? 옥수수를 하나를 심었더니
몇 개를 되돌려 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능력을 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교제를 알아서, 그 고난의 교제가 뭐죠? 바로 이 부활을 위해서는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그 고난,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맞닥뜨려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라는 가장 분명한 해답이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교제를 알아서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로 지금 여러분들인데 쉽게 풀이하면 나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난 다 죽을 수 있다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의 그 부활에 이르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그 일들이 자기 인생에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과거에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그 과거에 해결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다. 지금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러면서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오늘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니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 붙잡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알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여러분 진정한 복이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어리고 신앙이 약하고 그럴 때는 자꾸 야곱이 왜 나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면 그런 자리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실 거야. 이런 데 목적을 설정하고 가거든요. 또 어느 때는 하나님 마귀를 때려잡듯이 골리앗을 때려 죽여버리고 가겠습니다. 내 앞에 저는 천하무적의 믿음을 갖겠습니다. 하겠지만 진짜 강한 힘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진 능력이 진짜 힘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것을 아무리 물리치고 밖에 있는 승리를 아무리 거두어도 내 안에 나와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잠언서가 말을 하지요. 사람들이 세상은 정복할 수 있어도 자기를 정복하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정복은 절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자기 정복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주님은 이것을 하자고 우리의 인생에 싸움을 걸고 들어온 겁니다. 야곱은 그 전쟁을 야복강 나루터에서 치열하게 치루었죠. 그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딱 가두어 놓고 오늘 밤 해결하자. 오늘 밤 해결 못하면 자기가 어떻게 될 줄 야곱도 알아요. 마지막 승부를 하나님 앞에 거는 겁니다. 끝까지 붙잡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라고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죠. 그리고 천사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삶의 중심을 야곱, 도둑놈, 약탈자, 살지 못하도록 그 이름을 바꾸죠. 이스라엘로 바꾸고 환도뼈를 쳐버려서 쩔뚝거리면서 한순간도 이 변화된 하나님과 만났던 이 순간을 야복강을 잊지 못하도록 걸을 때마다 쩔뚝거리며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곱으로서 마지막 멋진 인생을 살아 우리 모두에게 변화된 자의 모델로 하나님이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건 야곱만 지나가는 길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지나가야 할 길이라면 우리 함께 힘내어서 지나가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망과 생명이 묶여 있습니다. 절망과 소망이 묶여 있고 예수님 안에서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